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다들 해같이 밝아지셔서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그 예배에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 3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야베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고롭게 나왔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이름의 한계를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반복을 하면 최상급이에요. 최상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단순한 기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저도 종종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아론의 축복의 말씀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가, 괜찮은가를 점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참 영혼의 상태가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좀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명절 연휴 기간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쭉 이 초음파 찍는 것처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질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정말 평안한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이 영혼이 건강한가, 어떠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갓난아이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잠깐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저희 파트 1, 2, 3에 이 본문을 못 넣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우리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예요. 날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헤아린 다음에는 좋은 것을 취하여야 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생명의 길, 거룩한 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분별했다면 이제 그것을 취하라. 이건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약간의 타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미 넘어진 겁니다.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모양도 버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악과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꾸짖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빨리 돌이키라고 경책을 하십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 영혼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천길이 낭떠러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갓난애기인 거예요.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 전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이에요. 이거는 정말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문은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일의 주체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그런 거룩함은 내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흠없이 온전하다고 하실까요? 사실은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정욕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이 예수님의 온전하심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좋은 것들을 헤아리고 또 좋은 것을 붙잡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씩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 상태인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까? 최근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에 빠진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잘한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처럼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빠지면 뭔가 좀 꺼림칙하니까 그냥 나오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 번째,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따로인 선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영혼이 정말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동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년 한 해 2024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구역 모임 또는 소그룹에 잘 참석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함께 모여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역 모임을 사모하면서 소그룹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영혼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받으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혜는요, 여러분 나누어야 커지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의 삶을 점검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올 한 해 구역 모임에 참석할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건 생활과 관련된 건데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거는 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첫 시간을 또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경건의 시간, 큐티나 성경 통독 또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과 행동과 생각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삶의 현장과 관련돼서요. 마음속으로 섬김과 관련돼서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그런 물질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족, 또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위해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 충분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 다음 삶의 현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히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죄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의 차이는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굉장히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사에서의 모습은 똑같습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5가지 이 질문 이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각각의 영역들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가지 나와 있는 그 질문들만 한번 그 다음에 쭉 3개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건강합니까? 자, 그 다음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다음 섬김에 대해서 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뭐 답변을 다 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군분투 아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초음파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하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왜 점검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주님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몰라. 너 누구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중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넌 몰라. 나 너 몰라.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내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병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영이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병이 들면 저희 어머니 암투병할 때 보니까요. 가장 먼저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보리굴비를 사드려도 내가 돌을 씹는 것 같아. 몸이 아프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갈망과 그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된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목말랐던 사슴이 시냇물에 이게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시냇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이 병들고 영이 방황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정말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찾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사실은 늘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봐도,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해도 나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영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잘 기억하면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영적인 멘토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공부만 잘한다고 그 인생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 15가지 질문들을 오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따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이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